네, 안녕하세요. 조성재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역사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무당에 관해서, 우리 무속에 관해서 네 편을 녹화해서 올려주셨는데, 호평과 혹평 막 교차하면서 혹평도 좋고 많이 좀 들으시고 지적해 주시면 더 학문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당 내력, 그 무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분의 낭곡, 조선시대에 구한말 낭곡이라는 사람이 쓴 무당 내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당 내력이라는 책은 규장각에 두 종류가 있어요. 작은 책과 큰 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당 내력이라는 책은 그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 한문으로 간단하게 국거리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무당에 대한, 무속에 관한 기록이다. 아주 소중한 책이고 무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집입니다. 무당내력 서문에 보면은 사원갑자 10월 3일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서 강림하여 이가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서 내려와 신이다. 이에 신교를 창설하여 교화시켰다. 우리가 한단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당군은 덕교로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덕치를 했다는 거죠. 덕치. 저는 이 당군의 덕치가, 당군의 덕이 바로 떡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떡으로 변했다고 저는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덕은 남을 베푸는 거고, 우리가 떡은 해서 떡을 할 때는 자기들만 안 먹잖아요. 이웃들과 다 나눠 먹잖아요. 덕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당군 시대의 덕치가, 덕교가 바로 떡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 부루가 어질고 복이 많은 까닭에, 장자가 너무 어지르고 복이 많아서 부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틀을 골라서 단을 쌓고 거기다가 단지를 놓고 단지에 곡식을 담아서 벼로 이렇게 덮어서 이 사진처럼 이것을 부루단지라 그랬어요. 이 부루단지는 읍주거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흔히 집집마다 많이 있었죠. 장독대나 아니면 집 뒤편에 이 읍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왜? 그 집안을 지키는 업신을 모시는 곳이니까. 매년 10월에 새 곡식으로 시루떡, 술, 가시를 올려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 시에는 나이 많은 성숙한 여자를 쓰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무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무인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부루당군 이전에 벌써 무인이 있었다는 거죠. 후에 무인의 수요가 증가하여 숫자가 많아지니까 무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무당내력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무당은 하늘에 제를 올리고 백성들에게 계율을 가르쳤죠. 이 가르치던 계가 바로 고구려 시대의 제상 을파소가 만든 참전 계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를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기 때문에 지도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군도 지도자 겸 제사장이었다. 기록에서 무인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자, 부루당군이 돌아가시고 백성들 사이에서 부루당군을 출마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루당군 이전에 벌써 무인, 여기서는 무인을 불렀지만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르당군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성숙한 여자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무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으니, 지금까지는 당군이 제사장 겸 통치자니까, 여기서는 나이 많은 성숙한 여인이 무인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무당이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설을 보면은 무당이 처음 시작됐다는 무조설화를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법우화상 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떼기 설화도 있고, 계면할머니 설화, 말명할머니 설화, 삼형제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법우화상 설화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은, 법우화상이 도가 높은 사람인데 지리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날이 그냥 쨍쨍하게 맑은 날씨에 갑자기 지리산 계곡에 막 엄청난 계곡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옥녀가 소변 본 것도 아닌데 물이 엄청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우화상이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산 위로 올라가 봤어요. 산 위에 올라가니까 성모천왕이라는 여자,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러니까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천신인데 땅으로 내려왔어. 자기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도력이 높으니까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소변을 봤다. 계곡물을 막 도수를 부렸다. 물로. 그래서 법우화상과 성모천왕이 결혼을 해서 딸 8명을 낳았어. 팔도에 무당으로 다 내보냈다. 그래서 지금도 지리산 성모천왕이 있는 데가 법무동 계곡인가요? 그 계곡에서 성모천왕이 있는 사천, 그걸 중산인 쪽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이 지리산에 와서 절을 많이 지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같은 법우화상 이야기인데 성모천왕이 도력이 높은 법우화상을 유혹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속옷 차림으로 속이 다 비치게, 비를 맞았으니까 하얀 옷이 그냥 다 적셔져 가지고 온몸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법우화상한테 다가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서 통침을 하게 돼서 8명의 딸을 낳아서 팔도에 무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우화상 설화는, 이거는 저는 다분히 무불 섭합에 의한 그런 설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설화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리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연극도 나오고 뭐 너무 유명한 설화라서 칠공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조설화가 있습니다. 사만강경봉기 제4편을 보면은 한웅천왕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풍백은 천부를 새긴 거울을 들고 우사는 북을 치며 주위를 돌고 운사는 금을 들고 호위한다. 뭐 그런 기록이 사만강경봉기에 나와 있습니다. 풍백이 천부의 거울을 들고 앞서갔다는 것은 바로 거울, 명두입니다. 명두. 지금 MBC 지금부터 쇼타임 거기 보면 차창웅이란 마술사가 전생에 명두를 가지고 온갖 도수를 부렸잖아요. 명두라는 것은 무당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무구입니다. 명두는 신의 몸체이기도 하고 신이 강림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신과 소통하는 곳이기도, 무당들이 신과 소통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명두는 또 다른 의미로 명두는 권위를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하고 권위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서양의 영화 클레오파트라나 뭐 그 고대 영화를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가 딱 행차할 때 제일 앞에 막 어마어마한 큰 거울 같은 걸 들고 앞장을 쓴 장면이 나옵니다.
명두는 햇빛에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에 의해서 감히 일반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절로 고개를 숙여지는 거예요. 왕권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명두는 신체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명두라는 이 글자에서, 한자에서 바로 명두를 파자하면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무당들의 명두에는 해와 달과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사가 북을 치며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신을 맞으러 가는데 북을 치면서 주위를 돌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설문해자에 보면은 우리는 무당들에 대한 그 기록이 설화로만 내려옵니다. 법우화상, 바리떼기, 계면할머니, 뭐 오늘 제주도 삼형제 이야기 설화로만 내려오는데, 그래도 설문해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능제 숙사 신명야 제남왈격 제여왈무. 자, 보이지 않는 신명의 일을 능숙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격이라 그러고 여자는 무라 그런다는 말이 설문해자에 있어요. 또 신명강지제, 신명이 내려와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격이라 그러고 여자는 무라 그런다는 말이 설문해자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 무당은 격, 여자 무당은 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죠. 또 격을 축이라고도 합니다. 남자 무당이 축은 종교 행위인 제사를 주관하고 축문을 입고 제사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축이 어느 날 우리 무속에서 법사라고 불리는 경을 잃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법사라는 말은 불교에서 차용해온 용어죠. 본래 우리는 경을 잃는 사람을 판수라 그랬어요. 판수. 예전에는 경을 잃는 사람들이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판수들이 경을 읽고 이렇게 했죠. 여자 무당인 무가 하는 행위는, 남자 무당은 제사를 준비하고 축문을 읽고 이런 행위를 하지만 여자 무당들이 하는 행위는 바로 하늘에다가 기운하는 거죠. 하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기운을 하기 위해서는 큰 몸짓과 소리로서 하늘에다가 원하는 바를 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설문해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흥사 무형 이무광신자야 상인양매 무형. 이렇게 돼요. 아무 형태가 없는 일을 아주 잘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무광신자야, 이 사람은 신이 내려온 사람이라 그런다. 상인양매 무형, 이 사람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기운을 한다. 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무당들이 천릭이라고 옷을 이렇게 소매도 크고 있고 이걸 흔들면서 입고 춤추면서 하늘에 천지신명에 구하는 모습이 설문해자에 기록되어 있다. 예전부터 아주 되어 있다. 설문해자는 후한시대 허신이라가 정리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아주 상당한 오랜 시간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무축야 연흥 사무형이 무강신자야 상인양 유무에, 이건 앞이와 똑같아요. 여공동이 고자무함 조장무 초장무 법무 지속 개종무, 더불어서 전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전부 다 같이 동참을 하고 했는데, 태고 쪽에 최초의 무당은 무함이란 사람이었다. 법무지속 개종무.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무당을 하고 무당의
무당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무당이 세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때 무당들이 춤을 출 때 손에 뭘 들고 췄겠어요? 그 당시에는 모우라는 속꼬리를 쥐고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자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모우미 무자소지이지히. 모는 희고 털이 긴 소꼬리다. 춤을 추는 자가 쥐고서 흔든다. 모우는 바로 야크예요. 야크. 몽골이나 티베트에 가면 많이 있죠. 야크. 그 야크 중에 흰 야크를 이야기해요. 흰 야크. 대부분 야크가 검은 야크인데 흰 야크는 돌연변이에서 흰 야크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 야크의 꼬리를 쥐고 흔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속담에 속꼬리 긴 놈이 임자야 이렇게 하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신라 방언의 무당을 차차웅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했던 지금부터 쇼타임의 주인공이 차차웅이잖아요. 거기 이름도 차차웅. 그러고 그 여자 주인공은 고수레를 변형시켜서 고수레 이렇게 하고 또 호위무사는 풍백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한테 영향을 받았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살짝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작가들 저한테 와서 자문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차웅이라 하잖아요. 신라의 2대 왕이 차차웅, 남의 왕이 차차웅이다. 차차웅은 신라 방언으로 무당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라는 박혁거세, 거서관부터 마리간까지 법흥 마리간 앞에 지정관까지는 왕이 아니고 다 제사장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불교를 155년 늦게 국교로 받아들이고 국교로 삼았던 겁니다. 당군이란 하늘의 아들로서 신의 권한을 대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가 지니고 있는 것은 크고 엄숙하다. 당군의 이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당군 이야기를 잠깐 우리 당군 신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군 신화. 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 21쪽과 쑥을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하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마늘 21쪽과 쑥 주면서 100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오고 곰은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21일 만에 나와서 하늘에 기도를 해서 이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서방님을 난군을 만나게 지아비를 만나게 해달라 해서 한웅천왕을 만나서 당군을 잉태해서 당군이 탄생했다. 이게 우리 당군 신화예요. 신화는 신화고 고조선은 우리의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고. 그런데 이 당군 신화도 과학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이 있다. 왜, 어떻게 과학이냐? 마늘 21개, 쑥. 마늘은 뭡니까? 마늘은 어떤 작용을 해요? 마늘은 강장제입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거죠. 쑥은 정화를 하는, 몸을 깨끗이 정화를 하는 거죠. 본래 여성들이 자궁이 안 좋을 때는 강화에 쑥을 가지고 뒷물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마늘을 먹고 몸을 튼튼하게 해서 쑥으로 몸을 깨끗이 정화해서 나와버렸어. 100일 동안 있으라 그러는데 그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21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성의 생리주기가 28일이라면 2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요 일주일은 최대의 가임 기간이다. 그래서 21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충분히 임신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웅천왕을 만나서 당군을 낳게 되었다.
단군 신화라는 그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과학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신연력기라는 책을 보면은 만신연력기는 구한말에 노량진에 있는 악사들이 모여서 있는 풍류방이라고 있어요. 풍류방이라고 악사들이 모임 조직이에요. 풍류방에서 자기들이 만든 책이 만신연력기예요. 이 책을 보면은 악사들이 그 당시에 구판을 참석하는 악사는 보통 광대패들이 구판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세금이 너무 가중해서 무당들이 무당 노릇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또 안 해. 안 하고 폐기 쳐버려. 그러니까 악사들이 무당들이 점점 없어지면 자기들이 필이나 대금을 불고 돈 벌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벌어올 때마다 조금씩 저금을 해놨다가 자기들하고 친한 무당들한테 세금을 낼 때 보태줬어요.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 것이 서울구세 악사들의 시작이에요. 거기 보면은 무당이란 말은 무당인 호칭은 무녀로서 어느 수준에 올라서 제자도 많이 있고 인격도 되고 굿도 잘하고 그런 사람한테 붙이는 호칭이 당자를 붙여서 무당이라고 그랬다고 만신연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당자는 굉장히 높은 말이잖아요. 당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집당자라고 하고 있지만 본래 처음 각골문자에 처음 시작할 때는 땅을 지키는 사람이란 의미로 당자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이게 집당자로 바뀌었지만 당자가 땅을 지키는 사람으로 시작된 글자니까 무당이란 말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 뭐 그런 높은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자는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에 당상간, 당하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불가에서도 유명한 고승들에게 당자를 붙여요. 뭐 매월당, 사명당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만신들도 상당한 경지에 올랐을 때는 인격도 갖추고 상당한 경지에 올랐을 때는 당호에 당자를 무당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만신을 무당이라고 부를 때는 소설굿을 한 무녀에 한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소설굿을 한 무녀라는 것은 무당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에 대한 기록이 설화만 전해져 와요. 불교와 같이 섞였다. 불교와 무불 섭합했다. 이런 설화만 나오고 또 이능하의 조선 무속고에 잠깐 나오고 그런데 중국의 기록은 무당에 대한 기록이 시작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산해경 해외서경에 보시면은 무함국이라고 나와요. 아까 설문회자에 최초의 무당은 무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무함국이 나와요. 무함국은 여축의 북쪽에 있다. 오른손에는 푸른 뱀을 왼손에는 붉은 뱀을 쥐고 등부산에 있는데 이 산은 여러 무당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곳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항이도 칠성거리, 서울의 불사거리에 무당들이 꽃가를 쓰고 청가사, 홍가사를 어깨에 둘러매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칠성거리는 북두칠성을 신으로 섬기는 국거리입니다. 북두칠성 신을 도교에서 수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성신은. 그런데 북두칠성의 모양이 뱀사자하고 닮지 않았나요? 북두칠성의 모양이 뱀사자하고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성거리는 뱀을 신으로 신격한 국거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칠성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무함국에는 무함, 무적, 무반, 무팽, 무고, 무진, 무례, 무저, 무사, 무라 등 10명의 무당이 거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회남자 설산훈에는 의사제 여왈무라는 말이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그 여자는 무다. 본래 예전에 무당들의 사명은 초복 축사도 있지만 의사였어요. 의사.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의사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하리는 해민서 이런 데 무당들을 배치해놓고 또 각 마을마다 단골들, 각 마을에 한 명씩 있는 단골들, 그 마을이 1년 동안 아무 병고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돌림병 없이 잘 농사 잘 짓고 잘 지내면 무당한테 세금을 깎아줬어요. 세금을 감면해줬어. 또 대황남경을 보면은 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서쪽에는 황조가 있다. 천재약을 넣어둔 곳간이 8채나 있다. 무산에서 금은뱀을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약과 의사와 치유가 관련되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내남경에도 무당들은 불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진시황이 무당들이 불사역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무당들한테 부탁해서 불사역을 달라 그러지. 그 당시 무당들은 제사장의 개념보다 신이 준 의사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녀가 바로 의사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병원이나 의사라는 뜻을 의자를 살펴보면 무당 의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자, 예전 당유자로 된 의원 의자는 제일 끄트머리 가면 무당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무당 무자가 밑에 받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글자는 무당이라고 의원 무당이라고 두 번째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을 섬겨 기름을 점치고 구슬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의는 무당들의 고유의 임무였다. 사명이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당자는 토지 시인을 지키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한자라고 하니 당자가 지니고 있는 뜻은 지키고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자, 당자는 토지 시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갖고 온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무당의 시작은 우리나라는 설화밖에 없어요. 설화. 그것도 불교하고 불교의 고상하고 얽혀서 무불 습합으로 억지를 만들어낸 설화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무당에 관한 기록들이 설문해자와 강의자전 또 산해경 등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